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읽어드린 내용처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을 지나가시다가 한센시 병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센시병은 유대 사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에 다 문제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 한센시 병자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형,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한센시병이 발명되면은 숨기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밖으로 내쳐서 쫓아내는.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혼인에도 이 한센시병이 있으면은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10명의 한센시 병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는데 끝에 가서 보면 이방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목을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9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면을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다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찾고 계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0명의 한센시 병자는 모두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이 나을 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었고, 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믿고 가면은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각종 병을 고침받는 치유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행위를 고침받는 행위병, 또 생활을 고침받는 생활병을 고침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시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10사람 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나아갔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돌아가버린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냐면 그것은 자기를 향한 믿음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되지 병 고치는 데 머물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은 방편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부르짖는 믿음입니까? 당연히 믿고 부르짖어야 되겠고 또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믿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을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쳤지만 돌아간 9명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병 고치는 믿음은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서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얻었으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거나 출세에 성공을 했으면 그것으로 더불어 즐기지 말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치달라고 부르짖었으니까 병 고침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뒤돌아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고 9명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온 사람과 돌아가버린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돌아가버린 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느냐를 예수님은 묻지 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갔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두고 사는 삶을 말하고, 그러나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삶의 중심을 세상과 자기에게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중심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삶과 자기 자신과 온갖 세상과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남은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으로 나아가고 돌이키는 영생의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시라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고 또 가까이 가서 여호와를 만나야 할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남은 삶은 여호와를 부지런히 열심히 찾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풍성하심으로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자꾸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버린 9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라야 구원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어도 남은 삶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안 되면은 사망적이고 멸망적인 삶입니다. 남은 삶은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신을 보고 아무쪼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고,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10사람이 다 낳았지만은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을 드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자, 야곱이 바탄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밤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튿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진 삶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과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만 믿고 구원 얻고 내 삶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겸손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을 때는 감사로 깨닫고 또 잘못됐을지라도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니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잘못됐다고 낙심하고 낭망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됐으면 감사하고 잘못됐을 때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겸손이고 하나는 절대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겸손은 모든 면에서 상대가 나보다 나을 때는 그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보다 못할 때에는 그 상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교회로 비유한다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나보다 다 교인이 많고 큰 교회면 그 사람한테 겸손해지는데 상대로 내가 신고하는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것이 상대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겸손은 상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절대적 겸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이면서도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겸손했으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로 본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고 흉악한 죄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일 큰 죄인, 악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럴 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살인자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겸손의 예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살해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증거는 겸손한 삶이고, 나 같은 고집세고 미련하고 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 살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된 것이 진정으로 감사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나 사례가 없으면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닙니다. 기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의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방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딴 데 갖다 놓고 하면은 그건 구원받는 예배가 못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그것이 구원받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치수가 올라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불평의 치수가 올라가면 삶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불평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불평이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제일 부자고 어려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저주받는 것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우물에다가 이 펌프를 박아서 물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자고 나면은 그 펌프에 있던 물이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러면 부엌에 가서 이미 있는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그 펌프에다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펌프에 부은 그 물이 뭐냐면 밑에 있는 물을 올라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나가서 마중을 해서 밑에 있는 물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마중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마중 감사가 없으니까 이 감사할 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건 마중 감사라도 또 감사가 올라오게 만들고 또 감사가 올라오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출세하고 우리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물 위에 던졌더니 오랜 후에 거두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게 나오고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게 나오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증거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버린 9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는 교훈입니다. 믿지 않는 자 중에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이미 믿는 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남은 삶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왜 돌아오는 삶이라 하느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나 사람께나 겸손해야 하고,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구원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